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달에 듣는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달이죠.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도 있고요. 벌써 지났나요? 근로자의 날도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 아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전체 그냥 국가 공휴일이 됐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석가탄신일까지 5월은 가정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기념일들이 가득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날들이 단순히 휴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축복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 또 스승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러한 많은 공휴일들, 기념일들을 제정하고 이것들이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한 국가의 힘은 대단한 거죠. 우리 국가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 각자의 기념일들을 제정하게 아주 힘쓰신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날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스승의 날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한 모든 그 기념일들이 제정하게 하는데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부모가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부모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연령과 은사 모든 면에서 나보다 앞서 있는 윗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연령과 은사에서 앞서 있는 그 윗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교회, 국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까지도 부모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대하며 1계명, 2계명, 갑자기 5계명 와갖고 부모,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면 그렇게 작은 계명이 어떻게 10계명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연령과 은사에 앞서 있는 모든 윗사람을 포함하고 국가와 가정,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이 부모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실천적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그냥 부모 공경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실천적인 표현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첫 걸음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간단하게, 막연하게 어떤 감정적인 거나, 그냥 추상적인 공경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태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부모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는 것. 부모 공경은 부모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함축되어 있죠. 부모의 권위에 합당하게 참 존경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7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첫 번째, 존중이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으로 부모를 넘어서 권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은 존중하는 것인데 말과 행동, 마음으로 부모 또 권위자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존중이다. 거기에 나아가서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다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그 권위자들의 연약함을 덮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자녀들을 섬기는 것, 또 자녀들의 그 양육 모든 측면에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존중이다. 그리고 그 존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마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음만 갖고 부모 공경이 되겠습니까? 행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는 존중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합법적이고 선한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 순종,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존중이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권면에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존중, 순종을 넘어서 부모를 격려해주고 응원하며 지지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그 권위자들의 위치, 역할,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해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60 중반이고 여기 70 넘으신 분들이 태반이신데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셔서 자녀를 키우며 그 부모의 권위로 지금까지 왔지만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사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자녀가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하면 그거밖에 안 되시는데 라고 말을 하면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순종, 존중, 지지,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모 존중, 순종, 지지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잠언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죠? 부모 공경의 시작, 실질적인 가르침은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잠언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절만 들기는 뭐해서 한 절 더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부모 공경은 부모의 훈계,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잠언 6장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듣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켜라, 행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실질적인 그 가르침은, 잠언의 가르침은 훈계를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렇게 우리는 풍성한 부모 공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부모의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의의 문답은 조금 더 한 단계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존중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지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잠언은 실질적인 것으로서 부모의 훈계를 듣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거기에 더 붙여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또 하나 해주는데, 이 부모의 훈계는 어떤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장 1절하고 15장 5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가 말하는 그 경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는 무슨 지혜로운 아들이다, 슬기로운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를 듣는 거는 단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도 알 수 있는 측정자 같은 도구의 역할을 하는데, 그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슬기로운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단지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그 자녀의 삶을 보세요.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 부모의 훈계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걸 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돼서 말씀하시는데 4장 1절 하반절과 15장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꾸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부모의 훈계를 아예 없인 여기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한데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내용을 넘어서 그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자녀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어떠하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 공경은 지혜로운 인생의 그 진입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12절 같이 제일 위에 있죠? 화면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게 준 땅은 뭔지, 내 생명이 길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내게 준 땅이 강남의 땅 한 평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여호수아 모세가 말했던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맞아요. 그러나 구속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은 단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죠. 언약의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언약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전체 영역이 땅입니다. 다시요. 땅,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전체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내게 준 땅이에요. 학생은 그 학교, 그 반, 그 선생님, 거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땅이고, 우리 여기 충성목장 위주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그 부서,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내게 준 땅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영역들, 그것이 내게 준 땅입니다. 아까 앞에서 내 부모를 우리가 말했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뿐이 아니라, 그렇죠? 이 사회에서 은사적으로, 연령적으로 앞서 있으며 또 사회, 국가,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지금 이 뒤에 내게 준 땅도 삶의 자리에서 준 그 땅, 거기를 말한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그냥 장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 한 사람의 장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순진한 분들은 이거를 그냥 가정법, 조건문으로 해석해서 부모 공경하면 그러면 장수한다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는 정말 순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효자, 효녀가 장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사실 인생 장수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한 80이면 좋겠는데, 한 85면 좋겠는데, 난 90이면 좋겠는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잖아요. 언제 100세 넘게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장수라고 하면 부모 효도 안 해야 되겠네? 공경 안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 그리고 다 부모 공경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기에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하는 건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은 조건문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공경하면은 장수하는 거야, 그런 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장수는 아까 내게 준 땅도 언약의 땅이고, 여기 장수,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개인적인 장수와 공동체적인 번영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그 삶의 인생이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섭리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섭리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죠. 여기 부모도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지금 공동체잖아요. 사회에 나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 은사에 앞서 있는 사람, 국가의 모든 그 권위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 사회의 그 공동체에 나보다 앞선 권위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들을 지지해 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안정되죠. 사회가 건강하죠.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꿈꾸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건, 그런데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자들이 올바로 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결국은 가정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 공경이 지켜지면 가정, 공동체 전체가 안정과 번영을 누린다. 그것이 내게 준 땅, 네가 있는 그 사회, 그 곳, 거기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네가 평강을 누리고 네가 거기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적인 말씀이죠. 자,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존중, 지지를 말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번영, 안정을 가져오고, 부모 공경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 안정, 번영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아까도 그랬지만은 실질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실질적인 약속. 어떤 말씀인지 잠언 아까 우리 1장 8절 읽었죠? 이제 9절하고 같이 8절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들으면, 부모 공경을 하면, 부모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다. 여러분 사극 보시나요? 사극의 관을 누가 써요? 그렇죠? 임금, 또 그 대신들, 어떤 행사할 때 예식 같은 거 하면은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그렇죠? 최소 임금, 장관급은 돼야지 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머리에 있는 관을 말하고 단지 목에 있는 지금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의 상징이죠. 그러니 부모 공경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학급에서 우리의 자녀가 존중이 여김 받으려 그러면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심성이 있는가? 그러한 심성이 있는 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학교만 그럴까요? 직장에서도 안 그러겠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존중이 여김을 받아요? 물론 일 잘하는 사람은 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러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 가운데는 누구를 존중히 여겨요? 어떤 사람이요?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 인격됨의 시작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 공경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 공경하는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잠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잠언은 또 실질적인 약속을 해주는데 아까 6장 20절, 21절 읽었죠?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부모님이 명령한 그 명령, 그 훈계,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잠깐 방심할 때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그 부모의 가르침에 그것이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동안 부모의 가르침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약속을, 복을 말씀하시는데 부모 공경은 자녀의 자녀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존귀함을 입고 보호를 받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녀가 존귀하게 존중을 받고 또 지혜로운 길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외모, 다재다능한 어떠한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히 잠언은 거기에 시작은 자녀가 존중이 여김받는 것의 시작은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잠언과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시 회복하여 세우고 부모와 권위자들을 공경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드러내는 복된 예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합심기도는 따로 하지 않고요. 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담겨 있는 공동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심과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서로 사랑하며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5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에 세우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듣고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예람 공동체가 서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공경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 공경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복을 넣어두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가르침이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자녀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 되게 하옵소서. 예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79장 찬양하겠습니다.